유대인들의 살인 음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1928년 생인 이 루마니아 출신 유대인 종군 작가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밤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의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인이자 독일인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1906년생이고 1962년에 교수형 당해 죽었는데, 자그만치 아이히만을 통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이 큰 아치를 세우고 남녀 한 쌍과 한 어린 소년의 목을 아치에 매달아 두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했어요. 그때 종군 기자이며 작가인 엘리 위젤이 한 독일군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묻자 능청스런 독일 군인은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하나님도 죽어가고 있다 대답했어요. 종전 후 아이만은 이 미군 포로가 되어졌다가 도망쳐 독일 시골 전역을 전전하다가 자기의 지난날의 범죄가 너무 두려워서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어요. 유대 비밀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아이만을 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여러 해 만에 1960년 아르헨티나 시골 한 농장에서 수염을 기르고 머리 모양을 바꾸고 이름까지 개명하여 살던 아이히만을 체포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아이히만이 오스트리아 어느 지역 출신이고 독일 어느 지역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 전라도 저기 무안 쪽에서 살았으니까 무안 쪽에서 사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다 그 사람이 자기 고향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라도 사투리 나와버리면 이 사람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며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최고 재판소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그가 이 방탄유리 상자 속에서 재판을 받고 15가지 제목으로 1962년에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엘리 위젤은 본인 책에서 다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두 번째 질문하며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병들어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서 살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몇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께로 많은 유대인이 몰려가는 상황을 우려하여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고자질했지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대민족 전체에 유익하다는 오래 숙고한 자신의 의견을 예언처럼 말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하나님의 섭리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되게 했지요.
사내들인 공회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후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살인, 모의하고 결의하여 공포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유대인 당국자들을 피하여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로 잠시 은신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대인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고 유월절에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인 음모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45절 46절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려 왔다가 왜 마리아가 나와요? 이 집안에서 마리아가 상당히 활동력이 있고 오히려 이 집안은 마리아 집안으로 불릴 만큼 마리아가 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이라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었을 때 마리아 집에 왔던 애국꾼들, 문상객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근거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유대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 위중한 상황을 바리새인들에게 악의적으로 가서 고자질했어요. 악의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53절에 증거도 없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인 모의하여 결의한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당히 유대인들이 악의적이에요. 아니 살인자를 처벌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이 증언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살인하여 죽이기로 결의하고 공포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악의적이지요. 이 몇 명의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신고하러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후 70년 멸망 사건 전에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 대다수는 서기관들, 회당의 랍비,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접촉이 많아서 이 일반인들이 쉽게 바리새인들에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독자적으로 사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로마 당국의 감독 아래 유대인들의 모든 내정을 담당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사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제사장이 주도하는 행정기관이기도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이고 대제사장 의장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71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대제사장 가문에서 선출된 고위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했습니다. 공회는 실질적으로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 주도했지만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참여해서 이 숫자는 작았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회원들은 누구냐? 여러 신학적 견해를 가진
지주 귀족 계급인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고위 제사장들과 손잡고, 원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님 잡아 죽이는 살인 모의 결의에는 하나로 손을 맞잡고 협력했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안된 의견이 47절, 현대인의 성경 47절 마지막에 나와요.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청년을 신문하다가 이미 망신을 당했는데,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더 많은 목격자들이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나사로 살린 사건 후에 예수님에 대한 대응 자세가 더 적대적으로 과격해졌어요. 죽이려고 이제 결의하게 되어졌어요. 현대인의 성경 48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고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라고. 보통 유대인들이 점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열기가 크게 고조되어서 예수님이 승인하지 아니해도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폭동을 빌미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입과 폭력을 행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민족을 압살할 것이다 우려했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용하게 잘 처리하여 유대민족의 장래를, 이 안위를 염려하기보다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데 실제로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이기심에 눈멀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50절 봐봐요. 너희에게 유익아니라는 말은 유대인 당국자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익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필요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한 것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49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시오. 라고 이 그해의 대제사장 요셉 가야바는 유대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누가 한 사람 예수가 죽는 것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야바는 주후 18년에서 로마 총독 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하여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졌고, 주후 30년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함께 해임될 때까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이 로마
총독과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하고 처세를 이렇게 끈질기게 했겠나 추정할 수 있지요. 가야바는 이 18년 동안 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다가 물러났지만서도 물러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영향력은 건재했어요. 51절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해 여기 51절 봐봐요. 51절에 보면 그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해 that year, 이 그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운명적인 해 또는 그 기억할 만한 해라는 의미인데, 이때 이 해는 어느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해 주후 몇 년? 몇 년이요? 꿀을 잡수고 오셨나 어쨌나. 이 왜 30년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이 언제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지 몇 년 되어졌다? 46년 되어졌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부터 재건되기 시작해요? 주전 18년이야. 그러면 46년이면 언제예요? 주후 28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갔을 때가 주후 몇 년? 28년. 두 번째가 몇 년? 29년.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6월절 마지막 세 번째로 갔을 때가 주후 몇 년? 주후 30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D.A. 카슨이 주후 30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주후 30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던 이 그 해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주후 30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49절 50절에서 자신도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국제관계의 냉엄한 정치 현실 속에서 한 사람 예수가 죽는 것이 유대 온 민족을 위한 상책이라고 주도적으로 평소에 오랫동안 숙고해왔던 내용을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가야바 의장이 주도한 사내들인 공회가 살인 음모 결정을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의 말대로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이 번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몇 년 후에 유대 사회는 뭐예요? 망했어요. 어디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성전도 무너지고 망했지 않아요. 유대 민족의 멸망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영적인 갱신이 없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해법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여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51절 5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야바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위해 그리고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이 사고방식 속에 굳어져 있었던 것을 숙고해서 그날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뭐가? 이 가야바가 한 이 말은 그가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D.A. 카슨 교수는 해석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이 산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D.A. 카슨 교수의 주석에서의 해석이지요. 가야바는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죽어야 한다고 선지자와 같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해의 죽음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한 말이 신학적으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이 되어져 버렸다. 이 그 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해였다는 사실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죽으면 유대민족이 산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유대민족을 위한답시고 이기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누구? 사도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가야바가 예언한 말이 예수님의 죽음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유대민족이 산다는 이 말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죽으시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데 어떤 때는 말이 씨가 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할 때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신앙적인 말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말은 가능하면 삼가고, 그래서 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 깊숙이 개입하는 게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어느 쪽만큼 정치적인 노선인 것 같습디요? 저는 민주당 쪽도 아니요, 저쪽 오른쪽도 아니요. 저는 제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일보를 구독한 상당히 이게 중도적인 측면에서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편이에요. 이쪽도 잘하면 잘했다고 말하고, 이쪽도 잘하면 잘했다고, 잘못하면 양쪽을 다 말하는 그런 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한쪽 편에 들어서서 앞장서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 편에 들면 그쪽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요. 사도 요한은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한 말이 되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가야바 제사장은 이 한 사람이 유도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과 같이 되어져서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런 뜻으로 사도 요한은 해석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구원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의미 있는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녀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이 되어졌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흩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모여들게 될 것이고, 완성될 주님의 교회에서 유대인들 양우리에,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 우리에 모두가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53절 봐봐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살인 모의하여 결의했죠. 이 모의하다는 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음모를 꾸몄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히라보의 뜻은 단순히 계획하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살인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모의하다는 말은 결의했다는 말이에요.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살인 음모를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잡기만 하면 이 재판은 요식영식이고 살인에 처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사도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더 빨리 서둘렀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만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겁먹고 약화되어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가 예언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마게도냐로 흩어져서 확산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갇혔다가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 대제사장 당국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이 속뜻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때 베스도 총독을 통하여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상소해가지고 로마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 백부장 군대의 호위 아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가는데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2년 동안 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성경 4권을 기록했지요. 그것이 옥중서신 아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49년에 중국 공산화되어지면서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없앴어요. 압사했어요. 근데 1975년에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에 의해서 중국이 개방되어졌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들 몇만 명이요? 5천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중국이 삼자교회를 없애고 있어요. 교회당 부셔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등록 안 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있는데, 나 이 귀결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요. 중국 교회가 아마 믿음이 더 굳건한 교회 되어져 가지고 아마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이런 교회로 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이거 첫째가 너무 길어버렸는데 시간은 다 갔네. 이 54절 보면 예수께서 에브라임 동네로 장시 은신하셨어요. 보십시다. 제가 지금 뒤에는 좀 빨리 요약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여러분, 아직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을 아시고 무모하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골 에브라임 동네로 피하셨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오는 데는 20km니까 한나절이면 걸어올 수 있는 이런 거리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12장 1절에 보면 베다니에 가서 이 대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6월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55절 봐봐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여기에 언급된 6월절은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여 오해를 샀던 때 2장 13절 이하가 첫 번째. 둘째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사건의 때였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고 잠시 은신하여 계셨다. 55절 6월절, 오늘 본문의 6월절은 세 번째 6월절이고 주 30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유대 민족의 수도였기 때문에 명절에 유대인들이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지요. 시신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 6월절 전에 먼저 정결한 예식을 행한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시골에서 먼저 올라온 이 순례객들은 6월절에 유대인 당국자들의 적대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과연 예수께서 성전에 다시 오실지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아니 못 오신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 나쁜 사람이다 등 서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적개심이 고조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에 대한 살인 음모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격렬하고 뜨겁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공포하여 이 동네마다 방을 묻혀 나사렛 예수 원티드, 나사렛 예수 체포함, 이 상급 얼마 이런 거 붙였을지 모르지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 순례객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찾고 있었지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고 유대민족이 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 자신의 오랜 생각을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러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교회를 물고 뜯고 대적하는 사람, 이 코로나19 당하고서 더 많아졌어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에다가 코로나 확산되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살인 음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 계획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유대인들의 결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정한 시간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